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번 장에서는 모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이름을 들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위대한 지도자,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간 모세에 대한 설교도 그의 카리스마와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후광이 드리워진 것 같은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세의 행적을 따라가 봅시다. 모세의 생애는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20년을 살았는데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백성과 함께합니다. 본문은 미디안 벌판에서 양을 치고 살던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신 일을 대할 때면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이 좋고 담력이 큰 지도자감이어서 그에게 출애굽이라는 막중한 사건을 맡기셨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역시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채 백성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감수한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출애굽기 속 모세가 우리가 위인으로 알고 있던 그 모세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훌륭하다고 칭송받는 인물을 보면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났다는 말을 들으면 조그만 흠이라도 캐내어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위인으로 떡하니 모셔놓고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위인으로 구별해 둔 다음 그를 존경하고 추앙하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그에게 떠넘기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로 훌륭하다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가 실제로 감당해야 할 신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려내는 모세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세가 위인이기를 바라면서 읽으면 성경이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 정말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모세를 어떤 인물로 그려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매우 신기한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광경을 살펴보기 전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모세가 왜 호렙산에 있게 된 것인지 살펴봅시다. 젊은 시절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는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즉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의협심에 불탄 모세는 남몰래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데 이 일이 탄로나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칩니다. 이후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사는데 어느 날 양떼를 치다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들어가지 않고 불꽃 혼자서 계속 타오르는 신기한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자세히 보려고 모세가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자 거기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어 하나님은 당신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 얼굴을 가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런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준비된 사람이었다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장인 어른을 찾아가 아버님, 드디어 하나님이 제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명령을 수행하러 떠나겠습니다. 하고 사명감에 불타 애굽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모세가 말대꾸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제가 왜 갑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고서야 하나님에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호렙산 떨기나무의 신기한 불꽃만 보아도 이미 충분하여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하고 무릎 꿇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의 대답은 참으로 가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당돌한 모습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며 우리는 뜻밖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제가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부하가 이렇게 대꾸했다면
저는 그를 한 대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답을 받아주십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지만 모세는 순순히 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13절을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성경에서 이름은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난날의 원망이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무얼 하시렵니까? 모세의 불만은 이런 것입니다. 젊은 시절 모세는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열망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는 자기 민족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땅에 몰래 묻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나가보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싸움에 끼어들어 둘 중 잘못한 사람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어제는 당신이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까지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남몰래 저지른 살인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에 애굽에서 도망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서 보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애굽의 모든 영화를 뿌리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는데 급급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일은 믿음에서 나온 결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애굽을 떠나온 것이었다면 모세는 그리 억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은 동족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원통함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반발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야 저를 부르십니까? 왜 지금에 와서야 저더러 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힘있고 의욕으로 가득 찼던 젊은 날에는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옛날 애굽에서 제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다 늙고 아무 힘이 없게 된 저를 찾아오시다니요. 제 얼굴 좀 보십시오. 쭈글쭈글 주름투성이인데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해도 해도 참 너무하십니다. 이런 원망이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어 계속 하나님에게 말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반항에도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이 한마디면 충분한 답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면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젊은 날에 부르시든 늙고 힘이 없을 때 부르시든 그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누구의 결재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항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방불한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나님이 어떤 길을 허락하시든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그리 쉽게 항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저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과거에는 우리처럼 반항했다고 하니 위로가 됩니다. 모세가 보여주듯 인간은 참으로 한심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런 너절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절망하고 자포자기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희생해서 버리는 것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내려놓을 것이 없는 족속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과거에 자신이 희생한 공로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원통해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서 이런 원망과 불평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계속 이어서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답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답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을 봅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갔다가 또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면 저는 다시 도망가야 합니다. 이제는 저도 그러기 싫습니다. 이제 그만하렵니다. 이것이 모세의 대답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뜻을 모세에게 보여주시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기적을 보이십니다. 기적까지 목도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을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을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가기 싫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몸소 체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대답 좀 보십시오. 게다가 그 이름도 찬란한 지도자 모세가 한 대답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못난 반응을 보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에게 계속 말대꾸하는데도 벼락맞지 않은 것을 보면 구약시대도 은혜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모세는 계속 버팁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쯤 되면 모세의 고집도 정말 알아줘야 합니다. 보통 상식과 정신으로는 이만큼 고집 부릴 수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제 아무리 고집센 모세라도 이제는 명령에 따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모세는 마음으로 항복해서가 아니라 마지못해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말대꾸 했다가는 성하지 못할 판인데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이 지팡이를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펴본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기계나 믿음이 보입니까? 그 어디서도 훌륭한 면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모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축혀 세운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이 갑니다. 사명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기쁨과 감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기대 속에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27절 이하를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바로가 경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런 일을 청하다니 이제 너희가 배가 불렀구나 라고 노한 후에 신하들을 불러다가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울 때 필요한 짚을 더 이상 대주지 말라고 합니다. 만들어내야 할 벽돌의 수는 그대로인 채 말입니다. 모세 때문에 처지가 더욱 곤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찾아와 원망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면서 구원은 고사하고 왜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하느냐? 백성의 원성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 보세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기어이 저를 보내셔서는 결국 이 원성을 듣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점점 혹독해져 가는데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기는 6장에서도 계속됩니다. 6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글쎄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조용히 살다 죽게 놔두십시오. 반발심과 원성으로 가득 찬 모세의 반응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에게서 우리가 바라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거쳐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하여 나아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하여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일이지 왜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하여 아우성칩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흠모해 맞이 않는 모세의 모습이 드디어 여기서 등장합니다. 아우성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기대하던 모세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추적해 보니 오히려 이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성경이 모세의 생애를 들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편을 든 것은 그가 남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여일심으로 모세를 빚어가신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다거나 내가 모세를 특별하게 대해서 그가 나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다. 모세는 너희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더 나은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이 남다를 것 없던 모세가 항복하여 결국 이렇게 외치는 자리까지 이른 것이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궁박한 처지에서 나를 편들어 이렇게 외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자신이 평범하고 모세보다 부족하다고 핑계댈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성경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온 달라진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항복할 만한 분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의 항복을 받을 만한 분인가에 대해 성경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반항하고 말대꾸하기 일쑤였던 모세가 나중에 결국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간증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항복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항복시키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의 유언이 담긴 말씀을 통해 모세의 최후는 얼마나 더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유언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서 그런지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읽고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누구나 당연히 권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그의 전 생애를 걸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내용을 유언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마다 지지 않고 말대꾸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갑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제가 거길 갑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안 될 게 뻔한데 제가 왜 갑니까? 라고 하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항복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대목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불평불만의 대가인 모세를 이렇게 항복시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본문에 나온 모세의 유언을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할 일은 손바닥에, 팔뚝에, 볼에, 이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써붙여 놓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라. 누워서 흥얼거릴 때도 하나님, 일어날 때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여라.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모든 호흡과 양식으로 삼아라. 물론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하늘에서 벼랑간 뚝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의 항복이 담긴 간증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장부터 6장에 걸쳐 모세의 본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편드는 외침과 자신의 항복이 담긴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과 고백을 들으며 우리는 이것이 어떤 항복인가, 모세로 이런 항복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고집불통 모세가 항복할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항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점이 좋은데 어떤 점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더라 하는 대목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우리가 가진 불평보다 훨씬 더 큰 응어리를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죽음을 앞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항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가슴을 찢고 목청을 돋우며 최후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말씀에 담긴 의미이며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지요 간증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항복시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디까지 항복시킬 것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신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앞으로 어떤 약속을 더 주실 것인지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항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고집불통 모세를 이렇게 거꾸로 뜨릴 수 있는 분이라면 기대를 걸어도 좋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하고도 남을 분입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기에 이전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 믿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펼쳐 보이시는
그분의 한없는 사랑의 설득인 것입니다. 모세가 부럽습니까? 모세를 부러워하지 말고 모세를 항복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동일한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옛날 고집불통 모세를 변화시켜서 그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설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요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자랑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위대함은 그가 지닌 지위와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대상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 모세는 그래서 온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